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짧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혹은 장로나 혹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튼튼하게 발전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또 일반 은총적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에 충실히 한다면 사업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더 진급도 빠르고 더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는 그것 외에 플러스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받는 복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 구성원이라면 공통적으로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전부터 출발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온전하고 완성된 그런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고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일반적인 복도 받았지.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보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점 정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50점 정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연적인 복, 또 영생의 복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더 획득하게 되는 더 좋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평화를 맛볼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과 평안, 의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을 우리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맛보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안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느리느냐 덜 느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찌됐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것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복.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가 뭔지 잘 모르고 교회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던 것도 모르고 음부의 권세에게 패배하고 또 음부의 권세에게 억눌려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게 해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가는지를 자세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에게 많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주께서 교회에 세워간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많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주께서 세워가시는지를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공동 번역은 죽음의 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사망 권세, 또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지옥의 문들, 현대인은 지옥의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음부의 권세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권세, 두 번째는 사망 권세, 세 번째는 세상 권세, 네 번째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네 가지가 우리 음부의 권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음부의 권세이고, 그리고 그것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고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즉 죄를 짓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좋아하면서 섬깁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 또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관이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 문화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을 감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은 함께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사망 권세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이 죽습니다. 몸이 죽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몸이 분리돼서 몸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종 심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종 심판을 해요. 이때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 그래서 다시 영혼과 재결합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 재결합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왔던 몸이 부활해요. 근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 다른 몸이 되죠. 그렇죠? 다른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이걸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최종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게헨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가.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만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어떤 영광이나 거기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전혀 없고 공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만 드러나고 있는, 형벌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한 몸과 천국에 있던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있는 것, 죄가 없고 원수 마귀 사탄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는 온전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미래 영원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 영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요. 몸은 흙으로 가요.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 영혼은 천국으로 가 있고 한쪽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중간기 상태. 이 중간기 상태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자로 오시면 이제 중간기 상태가 끝나요. 몸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몸을 다시 갖게 돼요. 이런 상태로 양쪽 다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혼돈하죠. 혼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부의 권세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탄의 꾀임이 있었고 인간이 죄를 졌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이 네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이 네 가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아무도 못 이겨요. 죄의 권세 못 이겨요. 사망 권세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권세 못 이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못 이겨요. 마귀 사탄의 권세 못 이겨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못 이깁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이겨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을 돈 많은 수많은 자본가들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에 경제를 움직이고 나라도 쥐락펴락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IMF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돈 많은 미국의 서방의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자본을 가지고 하면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몰락지경까지 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집단이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그러나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랄지라도 100명만 모인 저 아주 깡촌에 있는 교회랄지라도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음부의 권세 하나씩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부의 권세는 우리 죄의 권세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잘 적용해서 실행해야 돼요. 첫째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게. 죄가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의 유혹한 죄가 오면 우리는 죄와 당당히 맞서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 옛사람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 그리고 세상 권세.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한꺼번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섬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즉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관이 생겼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세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을 가진 자예요. 자, 한번 시편 1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은 뭐 감찰하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그 다음에 그의부터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명한 석학들도 있고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자기 자신이 똑똑하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악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악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에 물들은 자. 내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보기엔 착해요. 우리끼리는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지옥불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죄를 졌어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의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종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엔 교회 30년 다닌 권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뭐 할라? 죽어봐야 알아. 그렇죠. 그럼 죽으면 지옥이죠. 뭐.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료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말미암아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산 자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직접 찾아보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죠. 자,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죽게 되죠. 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희 분에게 당신은 영이 산 자입니다. 영이 사니까, 살았으니까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누굴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 빌빌거리고, 매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삶의 역동성도 없고, 매일 우울증에 빠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이 어디냐고 매일 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함으로 해서 세상을 자꾸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들을 다 직접 당하셨어요.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지배받은 그 통치 아래, 그러면서 배고픔, 죽음 이런 걸 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부 체험하고 다 경험하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를 동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본인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이걸 그대로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다 승리하셨어요. 죄 없이 죄짓지 않고 무죄하게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치유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언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이것도 사망 권세 중에 하나잖아요. 사망 권세, 육신이 이 땅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경험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동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망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몸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몸의 사망 가운데 세 번째, 우리 영의 죽음 했죠. 영의 죽음은 세상 권세가 같이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있었어요. 이제 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재결합을 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적, 징벌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천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인 죽음. 우리는 죽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절차적인 죽음이지 형벌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죽음, 이 사망 권세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망 권세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요. 죽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 의한 형벌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담대히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네 번째는 이제 연결돼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최종 심판 때에는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과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몸은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 형벌의 영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우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땐 죄가 없습니다. 사망과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과 한숨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안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실패와 패배가 없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 또 몸이 죽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 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네 번째 마지막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저 사탄, 귀신들, 다 이런 것들이죠. 미혹하는 영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느냐?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그냥 도덕가 중에 하나, 유대인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 중에 하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강철을 가려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자꾸 혼미케 해요. 혼미케. 우리 생각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교회 건물에는 없다고요? 십자가 있으면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그러고요. 교회 건물이죠. 이게 무슨. 그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그들은 불신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얼마나 사탄이 와서 공격했어요. 욥은 당대의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욥에게 찾아와서 하여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돌풍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일으키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죽이잖아요.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아내하고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등어리를 내렸다 치니까 질병에 걸리게 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죠. 편지서에 보면 이 사단은 여러 가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정치 세력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권력의 세력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끊임없이 나와서 파송해서 아주 불신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여러 가지 다른 타협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읽으면 이상하게 졸려요. 찬양할 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졸려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졸아요. 누가 시키는 게 누가?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주무시다가 졸다가 성경 벌면 주무시고 관심도 없고. 그거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졸리게 자꾸 만든단 말이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성경 읽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거구나, 우리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를 막 대적하려고 들잖아요. 근데 무서워 뱀이 벌벌 떨고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께서 주셨는데도 발각하고. 성경을 알면 아니구나, 우리가 물리칠 수 있구나, 담대하게 마귀 앞에 딱 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를 전부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원수 마귀를 포로로 잡아서 무장을 전부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개선의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발꿈치는 상했지만 마귀의 머리를 깨어 부셔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영화를 우리가 잘 보면 로마의 군대가 장수가 이제 몇 개의 군단을 데리고 이제 이웃 국가를 정복하러 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한때 승리하면 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옵니다. 로마에 데려가서 노예를 삼으려고요. 잡아와요. 포로를 딱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장 해제를 시켜요. 총칼을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는 굴비 엮듯이 전부 포승줄로 꽉 묶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대들은 쫙 나팔 불면서 깃발 날리면서 말 타고 쫙 행군하고 이들은 질질 끌려서 로마까지 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로 이 영화에 보이면 영화예요. 이게 영화. 로마 시내에 딱 들으면은 로마 시민들이 와 환성합니다. 환성을 지르고 막 그냥 색종이를 뿌리면서 박수 치면서 막 나팔 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장수는 말에서 탁 내려서 황제가 있는 곳으로 계단으로 또박또박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황제의 입술에 손등에 입술을 탁 맞춥니다. 그리고 황제께서 이제 검을 딱 수여하면서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에게 상을 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 개혁 개정으로 보면, 우리 개혁 개정으로 보면 그런 의미인데 명료하게 이해 안 돼요. 근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저 권세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단. 근데 권세, 그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령거리로 삼아 끌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무장을 싹 해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마귀 사탄은 욥을 크게 괴롭혔어요. 욥 자연현상, 사고, 인간관계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부부관계도 파괴시켜버렸어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욕창과 같은 질병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요. 정치,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있어요. 죄 짓게 하고 기타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어서 자꾸 적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체계가 계속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인류가 진행되면 진행돼서 계속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쓰고옵니다. 뛰어난 과학자와 사상가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중국의 수백만 군대가 못 이겨요. 마귀의 권세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10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3명만 있어도 믿음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인원이 적다고 뭘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특수한 목사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대적. 습은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탁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마귀하고는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병들고 고통당하고 매일 억압당하고 매일 패배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매일 망하고 매일 죄짓고. 그렇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표로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닌다고 믿는 표가 아니죠. 우리는 뭐 성경 들고 다니니까 믿는 표. 그러죠?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믿는 표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성경 들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 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 있죠. 성경은 믿는 자는 표적이 따라 나타난대요. 곧 그들이.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권세를 물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권세. 이 네 가지가 음부의 권세예요. 근데 교회는 이 네 가지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게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해요. 동성끼리 결혼하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가정, 다른 남자, 다른 여자끼리 복잡한 관계를 가져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 이건 누가 하느냐? 사단은 계속 이런 걸 사람들의 도덕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용인하고 그대로 인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자꾸 만들어요. 경제활동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정치활동도, 문화활동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자꾸 만들도록 해요.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을 계속 일으키게 만들어요.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게 만들어요. 이단 사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만들어내요.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게 해요. 사도행전 4장, 5장, 6장, 3장을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잡아가두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나가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그가 은혜를 받아서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게 헌금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자 돈을 착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돈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굉장한 뛰어난 영감이 있었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약속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이게 다냐?
그러면 다행스럽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만 물력이 생겨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나 이거 바는데 여생을 쓸 수 있도록 저기 하고 요거만 내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성령을 속이고 우리 교회에서 속이고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으신 것이죠. 뭐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더 놔두면 계속 퍼지면 교회가 도덕성이 무너질까봐 즉각적으로 그의 목숨을 취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거를 이겨나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교회에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을 못하게 번잡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돈이나 계산하고 있고 교회 행정일이라 하고 있고 그냥 말씀 못 전하게 자꾸 분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행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명단이 일부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이런 거 갖고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는 사도들이 그냥 행정적인 일, 돈 만지는 일 이런 걸 하니까는 이세영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말씀을 뺏어가요. 이상한 말씀 전하게 하고 세상 말씀 전하게 하고 성경 강론을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쫄게 만들고 기도 시간을 자꾸 줄이게 만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국가에서 자꾸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사도들이 교회를 전체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을 뽑자. 어떤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기 주장 막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주장 내세운다. 이건 이상한 집단인가? 이상한 집단. 그게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도덕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지혜로워서 타인들과 갈등을 안 일으켜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다. 이건 성령 충만이 거짓 충만인 거예요. 거짓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아서 안수를 해가지고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니까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예수 믿으러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진짜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진짜 성경이 그런지. 그때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일어났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목사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강론.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엉터리 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쭉 6개월 정도 해나가는데 교회의 표지가 뭐냐? 참교회인지 아닌지. 그 1번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자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아예 그걸 문서로 만들었어요. 성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을 해도. 그래서 이걸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못하게 하는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물리적인 압박이 올 때는 교회는 딱 기도하면서 뭉칩니다. 이겨나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 해결했는데 옛날에는 치리함으로써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치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정당한 치리가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 영적인 일을 뺏어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매일 이런 것만 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사랑 너무 좋잖아요. 말씀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행정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무슨 그랬더니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뺏어간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기도하려고 모이면 자꾸 사단은 방해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못하게, 자꾸 누가 와서 띵동 두들거나 TV를 켜거나 애가 하품하고 졸거나 그래요. 멀쩡하던 남편이 말씀만 읽으려면 괜히 짜증내요. 이거는 누가 그러느냐?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리쳐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우리는 오로지, 아주 단어도 그냥 오로지 그랬죠. 오로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일꾼을 뽑았어요. 그때 7절입니다.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말씀이 흥왕해져서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게 진정한 교회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는, 마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죄가 공격합니다. 사망 권세가 공격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공격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직접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대적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끌어내어버리면 우리는 이겨나갔어요. 죄와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육신의 소욕을 끌어내어버림으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죄를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공동체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제압함으로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